4절에 있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까 해요. 제가 언제 한번 테레비를 이렇게 봤어요. 테레비를 봤는데 이제 어떤 코딩해요.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이제 그 코딩하는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그런 뭐 주제의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아이에게 이제 조기 교육을 하면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길을 찾는 방법, 어디에서 어디까지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가 간 순서를 한번 말해보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빵에 빵이랑 잼을 주고 빵에 잼을 발라서 먹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빵에 잼을 발라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왼손에 빵을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칼에다가 잼을 발라서 그 다음에 칼을 빵에다가 해서 쓱싹 세 번 바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딩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정의할 때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정의할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체험만으로 부족한 거죠. 경험만으로 부족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이 이제 이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설교 말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성경 암송, 성구 구절 외우는 거에서도 늘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헤어질 때마다 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헤어져요.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승리하세요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종종 쓰고 있진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죠. 그냥 좋은 말이니까, 성경이 이 말은 참 좋은 말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니까 좋은 말이니까 이제,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느낌 아니까, 대충 그 느낌이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기뻐하다라는 말에 어떤 기뻐라는 말은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태도, 어떤 느낌, 생각,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느끼는 감정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느끼는 그 감정을 사실 우리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라라는 말은 뭐 하다라는 어떤 동사 말에 이제 이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거나 권유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뻐하라라는 이 말 단어의 뜻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나 기뻐하는 우리의 느낌들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라라고 말하는,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냥 코딩, 아까 제가 방금 했던 코딩에 하는 순서의 저처럼 그냥 세 바퀴를 돌고 물구나무를 쓰고 환성을 지르고 손뼉을 3번 치고 노래를 신나게 부른다, 뭐 엉덩이 춤을 흔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 행위의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했잖아요.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특정 대상이. 그리고 어떤 대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 박수 치고 손뼉 치고 뭐 찬양을 신나게 하고 방방방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일까?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서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했는데,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 주시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일상의 삶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이 단순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져 버리면 사실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만 다윗이 정말 자기가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그 정말 그 성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자기 성전에 자기 성으로 돌아갔었던 이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다윗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지금 기뻐 죽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다윗의 평소의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왕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한 정의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극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우리의 감흥이나 감정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표현을 그런 어떤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고 또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오늘 이 시편 4절에 나와 있는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그런 우리 감흥이나 감정의 표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 기쁨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성경의 답을 찾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주제에 충실하면 사실 그 답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거 있잖아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쵸?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 그 소원을 이룬다.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또 이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일찍이 시편 20몇 편 말씀인데 사실 그 말씀이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20몇 편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선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이 무엇이냐? 선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것이 우리 생각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런데 야곱이 애굽 땅을 떠날 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강대국 애굽 땅, 젖과 꿀이 흐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나오는 것을, 그리고 광야 땅에 사막길을 내걷는 그 걸음이
야곱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의잖아요, 공의잖아요, 내 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잠깐만요. 오늘 성경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와 또한 같은 의미의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것이 그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 공의, 그러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뭐 7, 8, 9절 쭈르륵 이렇게 말씀들이 또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 읽은 이 전체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행동, 생활의 어떤 패턴들이 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그 기뻐하라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그 말을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쭉 한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 시편의 주제는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가 쭉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보면 되는 것이에요. 뭐 간단 몇 가지만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고, 그쵸?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여기도 또 나오네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그쵸? 그리고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고, 그쵸? 그리고 11절에 온유한 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아무튼 기타 등등 오늘 말씀들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기뻐하다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과 같이 쉬운 일들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세요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툭툭 내뱉는 말처럼 사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고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기업을 또한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 늘 언제나 배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불평하고 우리의 악한 꾀를 우리에게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우리가 찾아도 없을 정도로, 자세히 살펴도 없을 정도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클리어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언제나 풍성한 화평으로
우리가 늘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고 늘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아야 되는 한 주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살아가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오늘 하루 동안 아니면 뭐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 달의 삶 가운데 아니 어떤 특정 기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이벤트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